예, 하나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신명기 11장 12절. 또 한 달 동안 성취될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우리 한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땅, 그 현장, 그 장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는 땅이다. 그것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땅이 돼요. 그리고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한 장소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해보겠습니다. 장소가 너무 중요하죠. 신명기 11장 12절.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경남 지역 집중 집회 때에 유 목사님이 전도운동이 뭐냐 이것을 이야기하실 때에 단순하게 그냥 한 개인이 구원받는 거 이것만이 전도운동 아니다.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것도 당연히 전도운동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은 개인을 살리면서 또 뭐냐 그곳의 역사는 그 장소의 역사는 재앙을 막는 거다. 그렇죠? 왜 우리가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첩을 쭉 보면서 저는 세 종류의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이 있고요. 그 조카 롯은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뭐라고 있죠? 지체했대요.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지체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세 번째 그 롯의 사위입니다. 두 명의 사위는 아예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농담을 여겼대요. 이게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에 언약으로 잡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떨어졌지만 잡았지만 지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귓등으로 들은 겁니다. 설마 이겠죠. 설마 하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오늘 기도처만 봐도 뭐라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의인이 한 명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내 지역과 또 시댁 가문, 친정 가문, 학교, 내가 있는 그 장소, 한 장소죠. 그 장소에 임하는 재앙을 막을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번 달에 우리 한 장소입니다. 장소를 찾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집, 사무실, 모든 그 공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장소를 하나님 제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장소를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시간 그걸 여러분 선언하는 그 순간 선포하는 그 시간에 오늘 신명기 11장 12절 이 말씀은 여러분 겁니다. 8절에 보면 차지할 땅 돼 있습니다. 돼 있죠? 10절 보세요. 차지하려 하는 땅 나옵니다. 또 11절 나옵니다. 차지할 땅 나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현장, 이미 있는 그 현장은 이미 우리가 그렇죠? 김 집사야, 박 집사야, 너 차지해라 해서 주신 땅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봐주겠대요. 돌봐주는 땅이다. 나의 눈은 항상 거기에 있다. 우리 유승재 목사야, 네가 현장을 뛰고 있지. 내 눈은 항상 거기에 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어찌 보면 스승님이시죠. 우리의 스승 유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특히 이번에 우리 경남 집중 집회를 통해서 서론에서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메시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포기하고 있대요. 왜냐 해도 안 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동기를 가지고 전도한다는 겁니다. 교회 부흥. 또 어떤 사람들은 안 되는 전도만 하는 겁니다. 안 되는데 그 끝까지 해요.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안 되는데 계속. 또 어떤 사람들은 행사용으로 뭔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프로그램식의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우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스승님을 통해서 배웠던 우리의 전도는 이겁니다. 첫 번째 1번. 모든 것이 문이다. 모든 것을 문으로 활용해라. 이게 이번 화요집회 메시지 1전략, 2전략, 3전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전략이 이겁니다. 전도를 어렵게 하지 말고 저 역전에 가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족 이런 거 하지 말고 어쩌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건데 모든 걸 활용해라. 특히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보통 알고 지낸 사람이 2,000명 된대요. 이게 다 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 다 문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게 다 여러분 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떨어지냐면 교회에 있는 교회 전 성도들 다 뒤져라. 다 뒤져가지고 찾아내라. 문을 찾아내라. 교회에 있는 교적부를 한번 뒤져봐라. 그게 다 문이다. 이게 결국에는 전도의 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거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그 장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다 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직장을 놔두고 막 돌아다니는 전도, 뭐 초인종 누르는 전도, 이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내가 있는 내 장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그 문을 통해서 이걸 세워나가는 겁니다. 시스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이걸 만들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5가지 기초입니다.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이걸 깔아버리는 겁니다. 할 사람이 없으면 혼자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 깃발을 꽂아놓고 뭐냐? 홀로 다락방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50명이다 그러면 50군데에서 다락방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 성도로 하여금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깔 수 있도록 난 할 사람이 없는데요. 혼자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세 번째 전략 이겁니다. 전체입니다. 전체 결국에는 다 들을 수 있도록 다 듣도록. 그러면 나온 성구가 사도행전 19장 10절이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달에 우리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죠?
이번 달에는 장소입니다. 이러면 장소라는 게 얼마나 더 중요한지요. 그 장소라고 하는 그 가치. 제가 지금 이제 하나씩 푸는 거거든요. 유목사의 메시지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원래 했던 메시지를 갖다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또 다음 달에 들어오면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하겠죠. 어떤 시스템을 그럼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시작할 것인가. 그 얘기는 제가 다음 달에 또 설명을 또 해드리겠죠. 우리는 이 그림을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거죠. 우리는 지금은 모든 것을 우리는 문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사건도 문제도. 제가 6시 내 고향을 딱 봤는데 이 전라도 쪽이더라고요. 어떤 섬 마을에 음악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 가진 사람이 그 섬 마을에 들어간 겁니다. 그 전문인이 하나 딱 들어가 가지고요. 악기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네는 그 섬마을이 약간 후진, 이름도 없는 섬마을입니다. 근데 음악 전문인이 딱 들어가서 할배들 앉혀놓고요. 바이올린, 플룻 이런 거 가르치는 겁니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 노인들까지 다 이걸 훈련을 시킨 겁니다. 막 드럼도 같이 가르치고요. 근데 그 팀이 전국적으로 공연하는 팀이 된 겁니다. 그 섬마을 팀들이. 그 할매들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알고 봤더니 그분이 교회하고 연결된 분이에요. 그 방송에 뭐라 하냐면 자기 동네의 90몇 프로가 다 교회를 다닌대요. 이 동네는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대. 절대 그 섬에 들어올 때는 술, 담배를 하면 못 들어온대요. 다 복음화. 전체가 복음화가 된 겁니다. 요즘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이제는 옛날처럼 한 명씩 두 명씩 영접시키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전체다.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은혜 받고 다 살려내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제 전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오늘 한 장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첫 번째 1번 한 장소의 가치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1번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집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 바로 이 집이 빌린 집이죠. 잠시 빌린 겁니다. 임시로 빌린 겁니다. 이 빌린 집.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마가의 집, 그 주인이라니까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그걸 본 겁니다. 실제로 본 걸 갖다가 너무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일어났던 사도행전 1장의 그 사건들, 사도행전 2장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봤던 그 주인, 그 마가가 쓴 마가복음. 큰 다락방에다 돼 있죠. 근데 그 장소를 잠시 임시로 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빌린 집, 그 작은 공간이 나중에는 로마를 정복하는 그 센터가 되어지고 베이스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제공하고 여러분이 내놓는 여러분 집, 사무실, 여러분 어떤 그 거점, 그 거처, 그 장소가 지금은 별 볼 일 없어요. 지금은 모이는 숫자가 몇 명 안 돼. 하지만 여러분 오늘 신명기 11장 12절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축복하신대요. 하나님께 돌봐주는 땅이다 그랬어요. 그 빌린 집. 여기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한 겁니다. 세족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계명을 내게 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너희들을 나의 제자로 볼 것이다. 그 새 생명, 그 새 계명, 그 메시지를 전달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소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그 장소에 한 120명이 모였죠. 이게 바로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갔다 하게 되거든요. 올라갔다. 제자들이 쉽게 말하면 제자가 모이는 미션홈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집이 세상 말로 말하면 집 구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잠만 자는 하숙집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포인트 벽지 발라놓고 뭐 대리석으로 깔아놓고 오만때만 다 치장을 해놔도요. 여러분 가정에 전도자가 들어가지 않고 교회의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제자가 모여지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마가의 집은 미션홈이 된 겁니다. 제자가 모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있는 그 장소 속에 어떤 사무실이나 그 장소에 자꾸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자꾸 와야 돼요. 자꾸 오도록 꼬시는 겁니다. 차 한 잔만 하고 가세요. 그렇죠? 제자가 모이는 공간에서 미션홈이었어요. 그 장소가 사도행전 12장 5절이죠. 여기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뭐냐면 12절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마가의 집이래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교회가 된 겁니다. 그 빌린 집, 그 집이 제자가 모이는 공간이 되었고 또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교회가 된 거죠. 이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곳에 누가 모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뭘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공간 속에, 그 장소 속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바람 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은 뭐냐면 전체 속에 온 집안에 임했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전체 속에 임합니다. 그리고 불 같은 성령은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있더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전체 속에도 임하지만 우리 개개인 속에도 임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그렇죠? 그 마가의 집에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그 집과 여러분 그 장소를 제공할 때에 그 장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또 이 정도가 아닙니다. 2장 9절부터 11절이죠.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 장소 중심으로 전도의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장소를 여러분 오픈해 놓고요. 그 장소에도 뭐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말씀 나누고 같이 포럼하고 하는 그 장소로 여러분 내놓았는데 그 장소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나는 전도도 안 했는데 어찌 보면 전도할 문이 열린 겁니다. 그렇죠? 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장소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6절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조목조목 성취가 된 겁니다. 말씀 성취. 이 정도가 아니죠. 2장 41절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오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집에 제자가 몰려와요. 여러분 집에도 막 제자가 막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날마다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대요. 확산입니다. 파급입니다. 교회도 변화가 되어지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 응답들. 여러분 그 빌린 집, 그 공간, 그 장소, 마가의 집, 그 마가의 다락방. 하나님께서는 그 한 장소를 선택하셨죠.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전도의 문이 열렸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가 막 세워지며
또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 막 더하시고 막 새 생명 운동이 막 일어났죠. 그 장소. 이것을 120명과 더불어서 3,000명의 제자와 수많은 그 사명자들이 그걸 본 겁니다. 보고 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 2번. 모든 장소, 모든 집 다 내놓은 겁니다. 마가의 집이 모델이 딱 돼가지고요. 그걸 보고 나니까 그래 우리 집도 다 집을 내놓은 겁니다. 집 중심은 뭐냐?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또 제자가 모여지는 그런 공간을 막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점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 장소. 왜냐? 마가의 다락방이 모델이 된 겁니다. 모델. 그 수많은 집들이 있지만 그런 장소가 있지만 그런 장소 가운데 정말 모델 되어지는 그 장소. 집. 이게 딱 나오니까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집집마다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2의, 제3의, 제4의 마가의 집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역마다 그것도. 이게 바로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집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 9장 43절 피장 시몬의 집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도행전 16장 40절 루디아의 집이 나옵니다. 계속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5절 야손의 집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두란노 서원이 나오죠. 서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스쿨 돼 있습니다. 학교죠. 이런 장소가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가 부부 나옵니다. 그 집과 그 안에 있는 교회 나옵니다. 집이면서 교회. 마가의 집이면서 교회. 그렇죠? 내가 거주하면서도 교회를 하는 그 장소. 그 장소를 다 내놓은 겁니다. 또 성경 나오고 있죠. 골로새서 4장 15절 눈바와 그 여자의 집 그 아래 있는 교회 나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면서 또 교회였죠.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 전략이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제2의 제3의 마가의 집을 지금 찾고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각오도 하시고 선언하세요. 하나님 진짜 우리 집이 마가의 집이 되기 원합니다. 한 집도 빠짐없이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마가의 집에서 시대정의 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 바나바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있습니다. 마가, 다시 말하면 마가의 삼촌. 그 삼촌이 바로 바나바 돼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죠. 바나바. 이 사람은 마가의 집에서 은혜 받고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팀이 되어서 순회 전도했던 팀이었습니다. 이게 시대적인 종이 나온 거죠. 이 장소에서. 바로 그 장소를 제공한 그 집을 복을 받았어요. 그 아들 마가, 그 삼촌 바나바, 그 집안이 복을 받다니까요. 그 장소를 제공한 그 집과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으로 선언하세요. 우리 집도 우리 사무실도 내놓고 싶다. 우리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마가다락방과 같은 이런 장소가 곳곳마다 쫙 깔린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장소의 축복.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우리 순천 아름다운 교회, 모이는 교회입니다. 주일 중심으로 강단 말씀 중심으로 모여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일날 은혜 받고 성도들은 평일날 월, 화, 수, 목, 금, 토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져서 내가 있는 그 장소를 교회 삼는 겁니다. 성전 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인 겁니다. 렘넌트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여러분 설명해 줘야 되겠죠. 네가 있는 그 장소, 주일날 네가 훈련받고 네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장소, 너의 집, 학교, 어떤 사무실, 직장, 그 한 장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마가의 집을 사용했다. 그 집은 처음에는 빌린 집이었다. 그 마가의 집이 나중에는 로마를 정복했던 로마 복음화의 센터가 된 것이다. 바로 너희 그 집이, 네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그 지역 순천을 살릴 수 있는, 그렇죠? 바로 베이스요, 센터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마가의 집,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가의 집이 결국에는 그 강대국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로마를 복음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파고 들어갔죠.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가 한 사람 베이스가 떨어진 겁니다. 이번 달에는 장소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장소가 많이 나와요. 집이 많이 나옵니다. 그 집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파고 들어가서 뭐하냐? 이거 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말씀 운동을 하는데 이거죠. 누룩 작전이죠. 여러분, 누룩은 조용합니다. 조용히 뻗어나갑니다. 우리 유승재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이번에 사역을 하고 왔는데 제가 그 보고를 갖다가 우리 유 목사님을 보낸 그 목사님을 통해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오는 그 파급이라는 건요, 엄청나더라니까요. 아예 한 지역이 뒤집힌 겁니다, 지금. 그 결과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 보고를 듣고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이 누룩처럼 딱 퍼지는 겁니다. 이번에 본부에서 합숙훈련을 하는데요.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1차 합숙을 오게 된 겁니다. 우리 다락방분 아니에요. 이분이 나름대로 교회에서 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 평생에 정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뭐 성장도 되어지고 부흥은 될 수 있겠지만 전도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구원을 쳤대요. 구원을 딱 치니까 구원의 길이 나오더래요. 이건 뭐지? 들어본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제 설교였대요. 이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딱 들어보니까 색깔이 다락방이야. 근데 바로 본부에 전화한 겁니다. 내가 이 훈련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요. 이제 본부에서 우리 1차 합숙이라는 게 있는데 또 우리 다락방인데 괜찮겠냐? 괜찮다. 해서 이분이 이제 1차 합숙 오게 된 겁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직접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이런 일 있다. 지금 이분이 여기 와 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는 이런 훈련들이요. 이게 파급이 된 겁니다. 누룩처럼. 이번에 이제 유승재 목사님을 파송 보낸 그 목사님이 본인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것도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구원의 길을 갖다 훈련시켰더니 얼마나 응답이 되냐. 보통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노래 부르고 춤추면요. 하루 종일 춤춘대요. 막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메시지만 하려면 잔대요. 그리고 일체 뭐 기록하는 것도 없대. 이 사람들은. 그 사람 습관입니다.
기록하는 것 자체가 없대요. 그런데 구원의 길을 했더니 다 적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자기들이 온 겁니다. 부딪혀 온 겁니다. 그걸 처음 봤대요. 선교사님 처음 봤대. 현지인들이 적는 걸 처음 봤대요. 그것도 이중 통역을 하는데 그 중에 한 50%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적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첫날을 갖다가 우리가 말하는 1분, 3분짜리 구원의 길을 훈련시켰더니 이 사람들이 직접 가가지고 현지인이 가가지고 평균 1인당 10명씩 교회를 데리고 들어요. 뭐 현장에 영접은 엄청 됐고 현지인이 직접 개인당 10명 이상씩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뭐냐? 그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딸입니다. 이 딸이 약간 좀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가 좀 그렇잖아요. 그 딸이 충격받은 겁니다. 한 번도 자기가 선교를 와가지고 영접하는 걸 못 봤대요. 그 수많은 강사들이 들어와서 강의하고 갔지만 한 번도 영접된 거 한 번 못 봤대요. 근데 현지인이 영접을 시키고 본인이 나가서 그 딸이요. 나가서 영접이 됐는데 이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딸이 원래 그런 딸이 아닙니다. 무너진 사람. 현장 갔다 와서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도 구원의 길 그리면서 막 많은 사람을 막 살려내는 꿈을 꾼 거야. 너무 좋아서 그 딸이 나와서 막 간증도 하고. 여러분 누룩입니다. 누룩.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은 아주 조용한 전략입니다. 뭐 시끄럽게 떠드는 거 아닙니다. 조용한 전략이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 조직.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엘리트 그룹입니다.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조직은 초대교회를 볼 때에 교권을 가지고 이산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교권이 있는 유대인 조직.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던 마가의 집에 모였던 그 연약한 사람들이 그 유대인 조직을 능가했다니까요. 이건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장소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조용히 누룩처럼 뭐냐 말씀을 쫙 깔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있다면 성도가 100가정이 있다 그러면 100가정 전체가 말씀을 깔아버린 겁니다. 조용하게 영향을 딱 주는 겁니다. 또 이 당시에는 로마 조직이 있어요. 최강대국 로마.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모든 걸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국가. 그런데 그 로마를 정복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순천 보고만은 전남 지역 이 보고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집회가 아닙니다. 어떤 군중 모임도 아닙니다. 조용한 전략으로 집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장소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주일날에는 모이는 교회로 다 모이는 겁니다. 평일날은 흩어지는 교회가 돼서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아멘만 잘하면 안 되고요. 진짜 내가 있는데 그 장소 오픈해야 됩니다. 오픈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딱 선언하세요. 아직 내 남편이 불신자라서 아직 우리 집이 누추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여러분 이 시간 선언하는 그 순간 여러분 남편의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선언하세요. 하나님 진짜 우리 집, 내가 있는 사무실 정말 마음껏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내놓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언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장소를 또 찾는 겁니다. 의외로 여러분 그런 장소들이 많아요. 이걸 우리는 뭐냐면 선점이라고 선점.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이제 신축 건물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먼저 갑니다. 가서 뭐 하냐면 그것도 구원을 그립니다. 구원을 그리면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금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는데 이 장소에 우리 제자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여기 정말 시스템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지금 많은 사무실들이 막 들어올 건데 하나님 한 장소만 주세요. 하나님 한 장소만 내주세요. 하나님.
말씀 운동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막 공사하고 있는데 들어가고요. 제가 선점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 가서 소변도 안 봐요. 거기가 소변 봅니다. 선점해야 돼요,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 집주인이나 여러분 가까운 데에 뭐 건물 들어오면 여러분 먼저 들어가서요. 선점하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권사님은 저 건물에 들어가서 지금 막 건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구원의 일 그리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선점해야 됩니다. 깃발 꽂으세요.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 이겁니다. 선점하라고 저는요. 우리 제가 있는 지역에 한 교회가 이걸 잘하는 겁니다. 누가 보면 개업을 하잖아요. 식당이나 이런 걸 개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이름으로 화분, 비싼 것도 아니에요. 작은 화분은. 그래서 창녀 함께 하는 게 해가지고요. 화분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주인은 좀 그러겠죠. 이분이 누구지? 이 교회는 뭐지? 그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 가서 물건도 팔아주기도 하고 음식도 먹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식당이, 그 주인이 그 교회로 가요. 희한하더군요. 우리 여러분 선점해야 돼요. 선점. 우리는 다 빼앗긴다니까요. 새로 들어오는 여러분 그런 건물들이나 또 새로 이제 개업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 선점해야 됩니다. 이제 식당도 여러분 가는 데만 다니지 말고요. 새로운 데 가서 들어가세요. 딱 보시고 여러분들이 화분 갖다 주세요. 다.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런 산업인 팀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이제 홍보하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교회 성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 현장으로 또 가보는 겁니다. 가서 뭐냐? 그 장소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선택이죠. 집사님 집이나 어떤 사무실이나 어떤 직장이나 우리가 아예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선택받았다. 그 수많은 집들이 많이 있지만 바로 이 집이 선택받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진짜 하나님의 특혜다. 당신이 이 장소를 내놓는 이 장소 하나님의 특혜를 받는다. 어떤 사무실, 학교 있는 그 공간 당신이 있는 이곳이 그냥 하숙집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약을 심어주죠. 이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언약을 딱 심어주는 겁니다. 그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이죠. 오늘 우리가 차지할 땅 나옵니다. 그렇게는 바로 이 장소가 하나님께 돌봐주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이곳에 머물러 있다. 거기 보면요. 항상 그 위에 항상 그 장소 위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이러한 중요한 언약을 딱 심는 겁니다. 이게 전 성도를 여러분 다 뒤지세요. 그 장소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정해 주는 겁니다. 때로는 본인 스스로 선언해서요. 오픈하는 겁니다. 목사님 마음껏 들으세요. 또 우리가 때로는 선점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 열려지는 어떤 건물들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선점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때 여러분 심어야 될 언약들입니다. 두 번째 언약. 역대하 7장입니다. 16절.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항상 여기에. 내가 이 장소를 나에게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삼았다. 택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택했대요. 항상 여기에. 역대하 7장 16절.
이러한 우리 중요한 언약들을 우리가 딱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소들이 이거 될 수 있도록 진짜 거점이 돼야 돼요. 말씀 운동의 거점, 기도 운동의 거점, 전도 운동의 거점, 제자가 모여지는 그런 거점. 저는 볼 때 순천만 해도요, 많은 동이 있잖아요. 동마다 제자가 모여지는 거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집은 다락방도 하면서 또 지교도 하면서 미션홈이 되어지는 그런, 그렇죠?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놓는 겁니다, 거점으로. 여러분 집이 복을 받아요. 우리 이 언약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이제 본인의 집을 이제 오픈해가지고 이제 지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교회 첫날 지교회 오픈 예배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 특혜였습니다. 특혜. 장로님의 노후 대책은 지교회입니다. 이 장소에서 우리 교육자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훈련받고 또 현장을 나가고 바로 이 장소, 이 지교회, 이게 바로 지교회 자체가 우리 장로님의 노후 대책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좀 여기 있습니다. 항상 그 위에 있대요. 항상 여기 있대요. 하나님의 관심. 그러면 나의 집이 마가의 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1987년도 9월 30일 날 영도에 이제 부임을 받으셔서 처음 이제 교회를 딱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막바로 이제 그 다음 주간부터 시작해서 10월 달에 대신방을 돈 겁니다. 대신방을 딱 돌면서 11월 달부터 평신도 전도학교라는 걸 터뜨린 거예요. 평신도 전도학교를 한 3주간 한 이후에 설문지를 나눠주면서 그 설문지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3주 동안 들었던 이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내 집을 오픈을 해가지고 계속 듣기를 원하는 분들 신청을 해라 해서 최초의 6군데 다락방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 6군데 다락방이 나중에는 30군데가 됐잖아요. 그 30군데 나중에는 123군데가 됐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막 곳곳만 지교가 세워져 응답이 된 거죠. 처음에 6군데로 시작했던 그 다락방, 6군데 집에서 오픈한 겁니다. 하나님께 그 장소를 축복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집이 목사님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다락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제자들 다 모아가지고요. 미션홈을 하는 겁니다. 지역 복음할 수 있는 미션을 받는 겁니다. 또 훈련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센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점.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미션을 드린다 한다면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 이 한 장소가 모델이 되어지니까 제2, 제3, 제4의 마가의 집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곳곳마다 일어난 겁니다. 지역마다 지금 이런 마가의 집이 또 일어난 겁니다.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볼 때는 한 장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한번 내보세요. 내가 있는 내 장소, 우리 집이 정말 이런 한 장소의 모델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그래야 모델이 있어야 이게 때로는 기준입니다. 잘못된 지교회를 딱 보고 나면 전 성도가 그런 지교회를 합니다. 근데 올바른 지교회가 딱 세워지면 그게 기준이 딱 기준. 기준이 있으면 그걸 보고 다 따라오는 겁니다. 한 장소의 모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사역을 쭉 하는 중에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우리 다락방하고 연결되는 분이에요. 이장희 목사님, 김창영 목사님, 그 사모님이 이 자매잖아요. 그 사모님들이. 그 사모님들의 친부모님들이 우리 창녕에 계시거든요. 일반교회를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 보니까 그 사모님의 친고모가 그분이었던 거예요. 이게 저를 통해서 영접을 하시고 제가 이제 매일 들어가서 양육을 하게 된 거죠. 그 동네에 한 지역 그 동네에 이게 생긴 겁니다. 한 장소가 세워진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장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양육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우리 오늘 같이 오신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집사님도 같이 오셔서 우리 그때 진짜 많이 모였습니다. 그 한 장소, 이분의 이름이 박현덕입니다. 제가 영접을 시키고 세례 주고 서리 집사까지 주고 또 제가 그분 장례식도 제가 치러드렸어요. 근데 그때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죠. 내가 너무 아끼는 할머니예요. 근데 완전 제자입니다.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데 금요 철야배 때 안 보이는 겁니다. 철야배 끝나고 제가 한번 가봤죠. 불은 켜져 있는데 소리가 없어요. 담 넘어간 겁니다. 문 열고 들어보니까 앉은 채로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바로 그 전날까지 저하고 같이 자기 조카 집에 가서 부적대고 내가 영접시켰어요. 조카들을. 그 일까지 한 겁니다. 근데 그 집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장소 모델이었거든요. 지금도 우리 창녕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그 집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한 장소. 지금 아멘 하시는 집사님 늘 같이 다녔어 우리가요. 이 할머니가 여러분은 신앙생활이요 진짜 어떻게 편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은 남편이 도신분이에요. 밥을 먹다가 멀쩡히 밥을 먹다가 남편이 갑자기 주먹이 날라와요. 이빨 5개 나가. 그분이 이빨이 없어요. 나이도 많지도 않아. 65세 할머니. 할머니도 아니죠 요즘은. 밥을 먹고 있는 뒤에서 남편이 꽉 눌러버린 겁니다. 허리가 접혀가지고 허리뼈가 5군데가 절단났어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 이게 보니까 생명에도 좀 지장이 되는 거죠.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근데 그분이 90도로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 강담에서 딱 떨어지잖아요. 딱 떨어지면 제가 그 녹취록이 있습니다. 온 방에다가요 벽에다 붙여놔요 다 그걸. 늘 그거 읽고 듣고. 그분은 새벽 2시까지 밭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도 늘 우리가 팀이 가면요 늘 부침개부터 시작해서 오만땡은 막 음식을 항상 차려줘요. 늘 그 집 가서 우리 밥 먹고요. 근데 그런 장소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를 가는데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그러면서 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몸빼 바지 딱 열더만 그 안에서 막 돈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16,000원. 내가 그걸 딱 받고요. 돌아서서 우리 사모랑 같이 울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고생하는 분인지 알거든요. 그 16,000원이 뭐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그랬습니다. 그 10배를 준비해라. 10배 준비해서 그분에게 던져라 해라. 저는 그 16,000원을요 못 쓰겠더라니까요. 막 눈물 나가지고요. 이제 그런 분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갑자기 하나님도 부르셔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장소 이후에 계속 그런 장소가 막 세워진 겁니다. 이제 그런 다락방, 그런 자꾸 지교회 막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한 군데 모델이 딱 세워지니까 한 사람 그 한 장소 이 모델이 딱 세워지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십니까?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 집은 완전 폐가가 됐어 지금. 희한하죠. 우리가 뿌려놓은 그 씨라는 건요 이 누룩. 얼마 못해서 그 집 바로 옆집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겁니다.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분 이제 부부가 집사님이시고 성도님이시거든요. 그 돌아가신 그 집사님의 집을 다 구입을 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감사하면 그렇죠.
그 장소, 말씀 운동의 거점이었던 그 장소, 그분 별명 이름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이빨도 없고요,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늘 자전거 타고 다니세요. 그 할매가요, 뭐 한다 하시면 전도로 다니세요. 전 교인 야유회를 갔는데 노는 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 주보 들고 다니면서 막 나눠주는 겁니다. 한 명이나 더 살려야 된다고. 그 제자, 그 장소. 여러분, 그 한 장소를 보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그게 모델 된 겁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지교를 하네. 이렇게 다락방을 하네. 이 장소 너무 중요하네. 여러분, 그 한 장소 모델. 여러분, 이런 이게 나와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하나님, 진짜 우리 집이 그 한 장소의 모델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기준, 여러분, 기준. 누군가는 기준이 돼야잖아요. 이게 지교인지 뭔지, 이게 뭐 다락방인지 뭐 건너방인지 뭐 사랑방인지, 이게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다락방 기준, 지교의 기준 나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 마가의 집, 때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마가 다락방. 같은 얘기입니다. 마가의 집 1호점, 2호점, 계속 3호점 나와야 되겠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계속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이제 신청하시고 오픈하세요. 여러분 집을, 사무실을.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뭐 교회 주보나 안에 어떤 게시판 같은 데다가 게시를 하는 겁니다. 1호점, 2호점, 3호점 해갖고요, 계속 올리는 겁니다. 교회 전체 분위기가 글로 갈 수 있도록. 어쩌면 전 성도가 자기 집과 그 장소를 다 제공할 수 있도록. 본인 혼자 해도 괜찮아요. 홀로 다락방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 장소에도 뭐 하냐면 때로 이거 합니다. 이런 품앗이 다락방 들어봤어요? 집사님, 나하고 품앗이로 합시다. 월요일 날은 당신 집에 내가 들어갈게. 내가 다락방 해줄게요. 목요일 날은 우리 집 들어와. 같이 품앗이를 해주는 겁니다. 품앗이 캠프 들어봤어요, 여러분요? 이건 어디가 써먹지 마세요. 이게 저희 교회에서 하는 말입니다. 워낙 제가 막 이렇게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제가 서로 캠프 해주는 겁니다. 그 집 중심으로 같이 캠프 해주고 품앗이로. 이렇게 서로 제가 안 가도 돼요. 자기들끼리 다 해.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그때 언제입니까? 3월 1일 날 했나요? 4월 5일 날? 3월 1일 날 EBS 요원 훈련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한 장소 별장을 빌려가지고.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훈련 받았기 때문에 다락방 뛰고 양육 뛰어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품앗이로 해라. 날짜를, 시간 정해라. 요일을 정해라. 품앗이로 서로 해라. 돌아가면 해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거기 또 사람이 붙을 것이다, 이제는.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 홀로 다락방 해도 괜찮고요. 품앗이로 해도 괜찮아요. 같이 도와주면 돌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1호점, 2호점 계속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나 아니면 이런 게시판에 계속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새 가족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가는 겁니다. 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당연히 우리 집을 내놓는 거구나.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모든 집 다 내놓은 겁니다. 모든 장소, 모든 집 다 내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한 장소에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마귀가 틈을 안 타요. 하나님, 내가 이 장소를 내놓았는데 이 장소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그 위에, 항상 거기에, 여기에,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군대, 총동원,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보면 왕이 움직이면 신하들이 다 움직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늘 군대는 총동원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늘 군대 천군 천사가 같이 동원되어지니까 당연히 세 번째, 흑암은 결박되어지고 흑암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흑암이 못 견디는 겁니다. 마귀야 뭐 결박받을지어다 뭐 떠나갈지어다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흑암은 떠나가는 겁니다. 빛을 켜기만 하면 어둠의 권세는 서서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40일이라는 건요. 시간을 따지면 960시간입니다. 960시간을 따져보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1시간짜리 예배를 드리면 1시간짜리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그러면 여러분 18년이 걸려요. 960시간을 채우려면. 이게 40시간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 많은 시간을 예수님께 투자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한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 가정에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어려움은 그대로예요. 너무 힘들어. 힘든데 희한하게 내 마음은 기뻐. 희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임했다 이겁니다. 옛날처럼 우리 남편이 막 지랄을 하는 겁니다. 술 먹고 돌아서 막 깽판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평안해.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 임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지금 환경이 어렵고 어떤 그런 현실은 힘들어요. 그런 내 안에 뭐 기쁨이 생기고요. 희락이 생기고 또 자꾸 내 안에 이거 평강,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임한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또 한 달 동안 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미션입니다. 여러분 장소를 찾아내시고요. 또 선점도 하시고요. 오픈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한 장소에 모델 있잖아요. 꼭 한 집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 집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모델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다락방의 모델, 지교의 모델, 미션의 모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전문교의 모델 나와야 돼요. 그런 기준. 그러면 누가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교회에 탐방을 왔을 때에 아름다운 교회 다락방을 좀 보고 싶은데요. 지교회를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쪽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여기가 기준입니다. 저희 창녀와 함께하는 탐방을 많이 오시거든요. 우리는 그 기준 때는 현장으로 데리고 가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델. 여러분 도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미리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신명기 11장 12절 여러분 겁니다. 역대하 7장 16절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은 여러분 그 장소는 특혜를 받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특혜를 받으세요. 여러분 집이 집 구석 하숙집 되면 안 됩니다. 거점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장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빌린 집 마가의 집이 로마를 정복했던,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그
출발점, 베이스, 센터가 되어졌습니다.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한 장소의 모델 되어졌습니다. 이런 마가의 집이 앞으로 1호점, 2호점, 3호점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장소를 제공하고 그 장소를 정말 내놓을 때에 신명기 11장 12절, 역대하 7장 16절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그 장소 속에, 우리 집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